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두려워 말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여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소와 서발을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방에게 이르기를 놓으라. 남방에게 이르기를 구류하지 말라. 내 아들들을 원방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라. 물론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려워 말라입니다. 본문 말씀 중에 1절과 5절에 두 번이나 너는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 앞장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불순종하며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셔서 전쟁의 위협으로 심판하실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42장 24절 25절에 보면 야곱으로 탈취를 당케 하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백성들이 그 길로 행치 아니하며 그 율법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으로 이스라엘에게 베푸심에 그 사방으로 불붙듯 하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때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일어나서 지금 터키 지방과 이란 같은 지금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나라들이 거주하고 있는 그 지역에서 큰 이 바벨론 제국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주위 나라인 애굽 등을 정복함으로 이스라엘도 전쟁의 위험에 두려워하던 때였습니다. 39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 때에 바벨론에서 온 사자에게 히스기야가 어리석게도 왕궁의 모든 보물과 무기고에 있는 것까지 다 보여준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그를 책망하면서 앞으로 바벨론 제국이 침략해서 나라가 빼앗기고 모든 왕궁의 보물들을 그들이 다 가져가고 백성들은 포로가 될 150년 후의 일을 예언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창조자시며 그들을 택하여 구원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두려워 말라. 너는 내 것이라고 하시면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결국에는 그들을 모으시고 회복시키실 것을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라를 다스리시며 역사를 주관하시는 권능의 하나님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41장 10절에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셨습니다. 두려움은 어떤 현상이나 경험을 예상했을 때 가지는 불안한 감정입니다.
두려움의 원인은 앞으로 다가올 재난이나 질병, 그리고 또한 자신이 감당해내지 못할 일에 대한 막연히 무서워하는 감정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 두려움의 시초를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죄에서 출발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실 때에 그가 창세기 3장 10절에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불순종의 죄로 인해서 인간에게 두려움이 왔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를 분리시키고 그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를 떠난 인간에게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어릴 때 엄마가 잠깐이라도 옆에 없으면 두려워하는 감정인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풍랑이 일어 배에 물이 차오르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마가복음 4장 40절에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이를 보아서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죄의 문제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이 믿는 우리에게 조차까지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는 또한 믿음의 원칙 안에서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불신과 불순종이 두려움의 근원인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바다의 항해의 큰 풍랑과 국가적인 재난과 전쟁의 위험과 그리고 지금 같은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이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전염병으로 느끼는 감정 중에 60%가 넘는 프로테이지가 불안과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용어가 등장하고 불안감을 넘어서 우울증과 분노의 감정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 특별히 20대 또 10대 청소년들 가운데서 분노의 감정을 이기지 못해서 돌발적인 행동하는 일들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감염병이 유행될 때는 누구나 불안과 스트레스를 느낄 수 있지만은 지나친 걱정과 두려움은 정작 그 전염병보다 오히려 심리적으로 일상생활에 더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그러한 감정 불안 때문에 우울증과 스트레스를 가져오므로 건강을 더 해칠 위험에 노출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러한 전염병과 재난이 계속 닥쳐올 수 있다고 하면 우리는 이 두려움을 이기는 법을 우리는 배워야 할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어떤 일보다 두려움 자체가 더 두려운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옛날 스페인 왕 가운데 페르디난도 5세라는 왕이 있는데 그에게 어떤 유명한 점쟁이가 왕께서는 마드리갈이라고 하는 곳에 아예 가지 마세요. 만일 마드리갈이라는 곳에 가시면 왕은 죽을 것입니다 라고 하였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곳에 왕의 별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무서워서 자기의 좋은 궁전을 지어놓고도 21년 동안 거기를 못 갔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한 지방을 여행하다가 어떤 조그마한 도시에서 하룻밤 자면서 병이 들고 말았습니다. 왕은 이 지방이 어떤 지방이냐고 물었습니다. 옆에 있던 사람이 이곳은 마드갈레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사실은 마드리갈이 아니고 비슷하지만 다른 마드갈레라고 하는 동네였습니다. 그러나 왕은 내가 오래전 점쟁이가 가지 말라는 곳에 와서 이 병이 들었구나, 내가 곧 죽겠구나, 그렇게 속으로 생각하다가 그 두려움 때문에 며칠 후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병 때문에가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과 그를 의지함이 없는, 그를 의지하는 믿음이 없는 현대인들은 빠른 속도를 좋아하고, 우리 인터넷도 어떻게든지 빠른 속도를, 그리고 뭐 핸드폰도 그러잖아요.
매새 신규가 나오면 그걸 바꾸고 매일 분주한 생활을 하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너무나도 공허와 허탈감에 빠진다고 오스트리아의 빅터 플랭클이라는 의사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두려움을 극복하는 법을 지금 세상 사람들도 지금 개발하고 그것을 교육하고 또 심리 상태를 조절하고 하는 그런 것으로 극복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믿는 자들은 창조자시며 주관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편 46편 10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평안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육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바로 알고 그를 신뢰하는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함으로 넉넉히 이겨내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두려움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그를 온전히 신뢰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우리의 믿음을 그에게 두어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창조자시며 우리의 구원자시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온갖 위험과 재난에서 함께 하시고 보호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물 가운데, 불 가운데서 보호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떠한 재난 가운데서도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은유적인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 말라고 하십니다.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 전능자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리고 그가 우리를 오른손으로 붙드시기에 두려워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 어머님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에요. 아까도 읽었지만은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그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설교 안 듣고 뭔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것을 교리적으로 아는 것과 가장 높으신 분이 우리의 오른손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형편에서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를 신뢰하여 확신을 가지기 원하십니다. 확신은 믿음의 척도입니다. 근심과 두려움을 물리치고 확신과 신뢰를 가져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에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하였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으로 떨 때 우리는 하나님이 강하신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니엘서 11장 32절에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괴율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발하리라 하였습니다. 다윗은 모든 이스라엘 군대가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하여 떨고 있을 때에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담대히 나아가서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아주 순진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리고 겸손히 걷고 믿음 안에 견딘다면 우리는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더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기만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주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우리의 약점에도 불구하고 우리 뒤에서 도우시고 승리케 하십니다.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과 고통 중에서도 주님의 오른손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붙드시고 능력 주심을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4장 17절, 이거는요 외국 사역자들이나 외국 성도들이 너무나도 좋아하는 그런 구절이에요. 무릇 너를 치려고 제조된 기계가 날카롭지 못할 것이라. 무릇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의인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였습니다. 루마니아의 그 엄버렌트 목사는 공산정권 아래서 복음을 전하다가 오래 감옥에 갇혔습니다. 매일 닥쳐오는 두려움 속에서 그는 기도와 말씀 읽기를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신구약 성경에 두려워 말라고 하는 말씀이 365개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매일 두려워 말라 하는 말씀인 것을 알고 그가 두려움을 이겨서 오랜 감옥 생활 속에서 나와가지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그것에 대한 감정과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가 힘들어하고 슬픔의 때에도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시편 84편 6절입니다.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에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른 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풍성함의 근원이라고 하면 우리는 결코 결핍지 아니할 것입니다. 우리의 시련과 환난의 때에도 우리가 실족하거나 망하지 않을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께서 그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 것이라고 하는 확신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일을 조심하는 것은 좋지만은 이러한 약속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여전히 두려워하고 무서워한다면 이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그의 약속을 믿지 아니하는 불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두려움이 위험한 것은 아닙니다. 때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가나안 땅 강대한 7 족속을 향해서 요단강을 건너려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은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잘 알 때 두려움이 아닌 믿음 안에서 행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항상 그분의 신실함을 향하고 있고 그분의 신실함은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을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약속하신 3가지 약속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는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는 약속입니다. 우리 신앙의 가장 강력한 바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온전한 구원에 대한 약속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주셨다면 오늘날 우리가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들로부터도 우리를 건져내시지 않으시겠느냐 하는 말씀인 것이죠.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셨다면 재정적인 부족함이나 질병이나 불확실성과 고난 등으로부터 자유케 하실 것이고 이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 가운데로 다닐지라도 물이 침몰치 못할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를 갈라 육지처럼 건너게 하신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물은 세상을 가리킵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닥친 모든 환난을 가리킵니다. 그 모든 불같은 환난과 고난 중에서 그들을 구원해 내신다는 약속입니다. 실제로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 아벳노고는 불 속에 들어갔어도,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갔어도 하나님 믿는 그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두 번째 약속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셔서 목적이 있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가 우리를 부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가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명하여 부르신 것은 7절에 그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명을 위해서 우리를 따로 구별하셨고 보내십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목적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런 비전을 주신 거예요. 그냥 뭐 신앙생활한다, 그냥 교회 다닌다,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구원하시고 지키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너는 내 것이라고 분명히 7절의 말씀, 하나님이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셨다. 그러면 우리가 이 생애를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구체적인 사명을 가지고 그를 기쁘시게 하고 그를 영화롭게 하면서 그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셨어요. 너희가 성령을 받고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저는 그래서 한국에도 좀 땅끝에 가고 싶고, 땅끝 코너마다 가고 싶고, 이제 북한 이제 통일이 되면 물론 저기 평안북도 끄트머리까지, 블라드 보스톡인가 블라드 뭐라고 그래요. 소련하고 땅 끝에도 한번 올라가 보고. 어떤 사람은 우리나라 지도를 토끼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범이라고 그러고, 그런데 호랑이라고 그러는데 그 끝까지. 그 다음에 또 평안남도인가, 평안북도인가, 저기 왼쪽 끝까지 만주 붙은, 중국어 붙은. 그럼 부산은 또 이쪽에 끝이니까 제주도도 그렇고, 마라도도 한번 가고 싶고, 저기 완도 목포 저기도 한번 가고 싶고, 그리고 또 전 세계 지도를 보면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그 케이프타운 저쪽에 가면 제일 그 희망봉이라는 그 끄트머리까지도 가보고 싶고, 그 다음에 칠레, 남극 가까운 칠레, 우리가 한번 지도를 한번 보세요. 지도를 한번 보세요. 칠레 쭉 내려가는 그 칠레 끝에, 그 끝에도 한번 가보고, 우리가 어떤 비전을 가져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목적이 땅끝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복음을 전하게 하신 그 사명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조금 어려움을 우리가 두려움에 또 무서워 떨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행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려워 말고 강하고 담대하여 합니다.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염려하고 실망치 말라. 염려하고 실망치 말라. 염려를 하면요, 실망이 오고 낭망이 오고 좌절이 오고 원망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 대신에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약속은 너는 내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하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위험과 괴로움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어떠한 것들이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하게 하실 것임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거대한 시험과 두려움의 한복판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손이 우리를 덮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므로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풍랑에는 바다 큰 풍랑이 일어나고 큰 광풍이 일어나니까 예수님이 같이 배에 타고 계시면서도 그것도 그들이 인식하지 못하고, 물론 예수님이 옆에 계신 거 알았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 떨면서 선생이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그때는 주님을 구주로 불러야지, 메시아로 불러야지,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해야 되는데 선생이여. 물론 뭐 그들이 제자들이니까 선생이여 할 수 있지만 그때는 메시아이시고 구원자이신 그 주님을 불러야 되네. 주님이 잠자고 계셨어요. 풍랑이 일어나고 뭐 바다에 배에 막 물이 들어와도 주무시고 계셨어. 그를 막 제자들이 막 죽을 위험에 요동하면서 불안에 떨면서 주님을 깨우자 너희가 왜 두려워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고, 풍랑아 잔잔하라 하시니까 풍랑이 멎었더라. 오늘 자칫하면 두려움이, 자칫하면 우리가 뒤로 퇴보할 수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신앙의 배에 선장이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시험과 두려움의 한복판에서도 우리를 그의 손으로 지키고 계신다는 사실. 이번에 어떤 장로님인데, 미국의 어떤 장로님인데요, 이렇게 그 봉고 같은 차를 탔더라고. 그런데 갑자기 사고가 나가지고 엄청나게 크게 앞이 다 무너지면서 에어백이 터지고, 그래가지고 꽝 하는 순간에 어떤 하얀 원이 자기를 감싸는 것을 보았대요. 하얀 원이 자기를 2번이나 감싸는 것을 보았는데 차가 폐차될 정도로 그런 위험한 상황, 앞에 엔진이 다 뭐 그냥 저기 쭉쭉으로 들어와 가지고 그 운전대 앞에까지 막 왔는데도 불구하고 병원에 갔더니 검사를 다 했는데 하나도 다친 데가 없더라는 거예요. 타박상조차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그냥 교회에 장로로서 교회 섬긴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그렇게 보호해 주셨다. 죽음의 그 위험 앞에서 순간적으로 어떤 하얀 원이, 영광의 구름이, 그를, 원이 뭐예요? 그 원 안에 들어가 있으면 안 잡혀간다 그 말. 생명 안에 하나님의 그 오른손에 덮으심을 받았다는 것. 하나님의 그림자가 그를 지켰다고 하는 그런 간증입니다. 순간적으로 그가 죽을 수가 있는 건데, 그러면서 그의 신앙이 더 깊어졌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주권은 제한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를 주님께 맡기고 그를 신뢰한다면 우리를 강하게 하셔서 그의 능력과 힘 가운데 행하게 하십니다. 다윗은 내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먼저 임한 두려움은 하나님을 불순종함으로 죽게 될 것을 안 죽음의 공포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마음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매일 하나님과 친교를 누리던 그가 불순종의 죄를 짓고 난 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무덤에 갇히시자 제자들이 모인 가운데 죽음의 공포 앞에 모두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두려워 말라 말씀하셨어요. 그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산을 넘어가야 되는데 공동묘지 가운데 뛰어노는 어린아이를 발견하고는 얘야 너는 여기가 공동묘지인데 무섭지 않니? 라고 하니까 아니에요. 안 무서워요. 하나도 안 무서워요.
우리 아버지가 이 공동묘지 관리인이에요 라고 했다는 거예요. 예, 공동묘지 귀신이 나온다고 막 어른들도 두려워하는데 이 아이는 자기 아버지가 공동묘지를 관리하니까 귀신도 관리하는 줄 알아. 예? 예, 단순한 믿음이지요. 우리 아버지가 뭐 공동묘지 관리하는 사람인데 뭐 누가 뭐 공동묘지 귀신이 나를 해야겠느냐고. 예? 너무너무 아버지를 믿는 믿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사망을 정복하신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8절 말씀입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그랬습니다. 영으로 인도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사전에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고 오직 생명과 평안입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셨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현실 가운데 자칫하면 불안해하고 침체해질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오늘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며 지킬 것이다. 너를 통해 영광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넉넉히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땡큐 롯. 주님을 찬양합니다.